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죄를 아뢰고 모든 죄를 숨기지 아니하며 곧 사하시는 주님, 이 백성으로 복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를 따라 은혜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내일부터 이제 각 교회가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쭉 이렇게 적정 인원이 함께 달려왔지만 여러 군소 교회들이 함께 되게 되는데요. 금요 차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뜨거운 마음, 사모하는 마음,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정의 마음이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그동안 안주를 하는 바람에 게을러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온 성도에게 넘치도록, 물론 저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서 다 함께 예배를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예배의 자리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 금요 차례부터 모든 예배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달려나오기를 참으로 열심을 다하는 그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예배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지금부터 좀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금요 예배가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역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간절히 원할 때에 온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오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하나님의 음성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결같이 다시 한번 예배의 감격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월 또 6월을 맞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은혜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말씀 25장입니다. 신명기 말씀 2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글로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대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에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그들은 애굽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방 사람도 그들과 같지 않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선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는 것이 있으니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되면 이들 중에 사람과 뭐 시비가 생기고 재판을 받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진리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밀로 택하시고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고 거기에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 주셔도 그들은 애굽 백성보다 가나안 백성보다 의로운 선민이 되지는 못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아주 엄히하심과 자비하심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 지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1절 다시 봉독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지럽히거나 형제나 이웃을 해하는 자는 엄히 다스리라. 적당히 봐주지 말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까지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는 엄하게 정죄하라. 왜 그러죠? 죄를 사랑하는 백성은 망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죄는 엄격하게 다루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 그 죄까지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요. 자, 안 믿는 사람은 뭐 도둑질도 하고 저울론을 속이고 그렇게 아주 온갖 술수를 다 버려서 잘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도둑질하고 양심 속에서 잘 살도록 하나님은 버려두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날에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면 사랑하실수록 죄에 대해서 엄하게 정죄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면서 회개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니까 어떻게 정죄하려느냐?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옛날에 죄인을 벌할 때는요, 태형의 제도가 있었죠. 엎드리게 하고 매를 때리는 겁니다. 이건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랬죠. 죄인의 그 죄 경중을 따라 때리되 40을 넘게는 때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40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고난의 수, 연단의 수, 심판과 시험의 수, 뭐 이럴 때 40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과 연단 받았고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으로 시험을 받았고요. 노아 홍수 때도 40주야 비가 내렸다. 그래서 이제 이 40, 이거는 심판의 의미와 연단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의 수를 넘는 것은 연단의 의미를 넘어서 미움의 수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40을 넘겨서 때리지 말라. 우리가 이제 혹시 실수해서
이 40을 넘겨서 41대를 때릴까봐 40대를 때리지 않고 39대를 때리도록 선톡이 했잖아요. 이제 생각이 나네요. 저는 군대 가서 첫날 딱 배치를 받고 37대를 맞았거든요. 39대는 아니고 줄바따를 쭉 맞는데 제 아들한테 얘들아 담배 끊어야지, 못 끊으면 어떡하리 그랬더니 40대를 치세요 그러더라고요. 40대는커녕 3대밖에 못 쳤습니다. 쭉 뻗어가지고. 예. 자, 여기 바울이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자기가 태형을 3번이나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의 교훈이 뭐냐 이거죠. 여기 형제를 책망하거나 책박할 때에 감정을 앞세우지 말라 이겁니다. 미움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자식에게 우리는 감정이 앞서는 매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성도가 이 40이 넘는 매를 때리지 말아야 된다. 왜? 그건 미움이 섞여 있는 거니까. 형제나 이웃에 대해서 미움이 앞서면 안 되는데, 예, 이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 미움으로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겠다. 3절 한번 보실까요? 하반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매를 들거나 책망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녹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죄를 엄격하게 심판은 하시지만 하나님은 형제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인 거죠. 죄를 지어 태장을 맞을지라도 그는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너의 형제다. 너의 형제가 지은 죄는 미워도 그 형제를 미워하거나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 성도 간에, 형제 간에, 또 친구 간에 다툼이나 이견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미운 마음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40을 넘어서 형제를 천히 여기는 단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거는 또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미움이나 분노를 쉬게 하고 마음에 미움을 지워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인데,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분이 가득할 때 어떡합니까? 화가 날 때.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알지만 화는 자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건데 품지는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여기 자비의 마음으로 오늘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마음의 미움이나 분노를 사랑으로 바꿔봐라. 지금 이 권면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어미와 자비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첫째로는요,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은 무섭게 정죄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미가 자비인데, 용서라는 말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형제라면 우리 주님께서 몇 번 용서하라고 그랬습니까? 7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대로 미움을 앞세워서 우리가 형제에게 40이 넘는 매를 때려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봤는데요. 40대가 넘는 미움의 매를 든다면 그의 정죄가 어디로 갑니까? 때리는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천히 여기지 말아라. 죄는 천히 여기고 미워하지만 형제를 천히 여기심이 이것은 자비의 마음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니까,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요, 만일 이 형제 중에서 이제는 계대 결혼 제도를 설명을 하십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 어떤 자입니까? 우리 같이 10절 읽고 돌아올까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자, 어떤 자라고요? 신벗김 받이운 자. 그러니까 이제 발에서 신을 벗기운다. 이것은요, 당시만 해도 모든 권리를 빼앗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 부끄러운 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발에서 신을 벗기울 자, 이게 도대체 어떤 자냐? 5절 하반절에 나오고 7절에 나오니까요.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나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형제를 아내 맡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아주 그 복잡하게 나왔지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문의 내용이 오늘의 의미는, 오늘날에 이런 이제 적용되는 의미는 아니지만 형제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 되는 것은 서로 형제의 의무를 다할 때잖아요. 그럴 때 진정한 형제가 되죠. 만약에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는 그 발에서 신을 벗기우는 부끄러운 형제가 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제 형제를 이렇게 보면 부끄러운 형제도 있지만은 자랑스러운 형제가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그래도 형은 형답게, 동생은 동생답게 형제의 의무를 잘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랑스럽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안 되면 서로 의무를 전가하기 위해서 싸우는 형제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책임뿐만 아니라 형제의 몫까지 염려하여 생명 걸고 책임지는 그런 형제들이 있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형제는 뭐냐?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형제의 문제까지도 책임져주는 그런 형제를 하나님이 보길 원하십니다. 7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않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의 장로들에게 나가라. 본문에서 형제에게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그 의무를 행할 때에 억지로나 단순 의무감으로 하지 말랍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라. 자,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형제는 그의 가족과 형을 위하여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성문의 장로들에게 끌어와서 정죄하고 그 발에서 신을 벗기우라. 사실 성경에서 기쁨으로 형제에게 하지 않은 죄,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던 거 아시죠? 첫째는 엘이고 둘째는 오난이고 셋째는 세라였어요. 유다는 첫째 아들 엘이 죽은 후에 둘째 아들 오난을 그의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게 해서 형의 씨를 잊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다말을 즐거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형수 다말로 하여금 잉태하는 일에 협력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악하게 보시잖아요. 결과는요, 당장에 그를 죽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형제의 의무는 즐거움으로 행하려는 거죠. 체면이나 이목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은 진정한 형제간이 아니다. 진정한 형제 관계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즐거움으로 나누는 사랑의 관계다, 이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싸우는 관계가 아니고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양보하는 그런 관계.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기억하시죠? 그 왜 볕단을 쌓아놓은 형제의 이야기. 밤만 되면 형이 나가서 동생 볕단에 갔다가 자기 거를 쌓고, 또 동생은 또 형한테 가족이 많다고 거기 갖다 놓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오늘 8절을 보면요, 자기만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읽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여기 보니까 자기가 이미 뜻을 정했답니다. 내가 형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 나와 우리 가족인데, 내 자식이 어떤데, 아주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 의무를 거절하게 됐다는 거죠. 형제간이나 이웃간이나 혹은 친구간, 성도간에도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나는 조금도 손해 안 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는 절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더 베풀고 뭐 이러다 보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왜 축복받았습니까?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서 베델과 그 아이 사이에 있을 때에 이 조카 롯과 함께요, 양떼가 너무 많아져서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자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찌합니까? 삼촌답게 조카 롯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갈라서야 되겠다. 이제는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그런데 그때 철없는 조카가 어찌합니까? 양보를 하질 않아요. 딱 둘러보고서 물이 넉넉한 요단 들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삼촌의 심정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그 어린 조카를 데리고 그 유리방황하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챙겨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촌 먼저 택하세요.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워준 공로도 없고 조카에게 분명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라고 왜 물이 넉넉한 요단들이 탐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거기 먼저 가고 싶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모 없이 자란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요단들을 양보했다.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상황 속에서 요단들을 향하여 그냥 막 달려가고 있는, 그냥 목자들과 양들과 함께 쫙 몰려가고 있는 이 조카 롯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 왜 안 보셨겠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왜 안 살피셨겠어요? 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셔서 아브라함의 등을 두들기지 않으셨을까? 아브라함을 어깨를 감싸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뭐 이걸 못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결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절대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없는 조카에게 정말 인내하고 끝까지 양보를 했잖아요. 근데 이 조카가 어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도 못 건졌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롯의 부인이 뭐가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고, 재산은 어찌 됐다고요?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성문 장로에게 끌고 가서 그 발에서 신발을 벗기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라. 혹은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매우 쳐라. 그러나 자비를 베풀어라. 그렇다면 너는 형제의 의무를 다하는가? 즐거움으로 형제의 의무를 감당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정말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우리 섬기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직접적으로 섬기지 못해도 기도로 섬길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쁨과 또 용서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쁨과 행복, 용서와 하나됨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자존심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이웃을, 형제를 적으로 삼거나 이용하고 함부로 대하는 악한 삶을 회개하오니 인생 최고의 지혜이며 능력인
주님의 사랑을 추구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못하는 동물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처럼 생명을 귀히 여기고 형제를 참 자비를 베풀며 사랑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어제 한 회사에서 휴지를 한 팔렛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향해서 아침에 오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예, 이 큰 백 하나에 24개인가 48개인가 들었더라고요. 엄청 큰데 그것을 조금 꼭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고 또 홈리스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어제는 또 마스크를 누가 한 300개를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누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냥 계속 갖다 부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나누고 이걸 고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시면서 이 집에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교회로 오세요. 오늘 온라인에 계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고 교회로 오셔서 픽업해서 꼭 필요한 분들 갖다가 나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 계속 광고할 텐데요. 내일은 금요 예배입니다. 주변에 많이 홍보하셔서 나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요 충분합니다. 우리 평소에 금요 기도 인원이 보통 한 3-40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한 4-50분은 오셔도 되니까 다 나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함께 우리 금요 예배도 함께 드리고 또 주일 예배도 1부, 2부, 3부까지 가면 우리 교회 전원 다 출석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가 법을 지켜가면서 모든 것들은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예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성도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역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세월에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백성들이 다 깨어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참으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의뢰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깊이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가 멈추지 않고 흐르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참으로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힘겨운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따스한 햇살처럼 언제나 나에게 포근함을 주시는 주님. 따스한 주님 사랑 넘치는 우리의 가슴에 주님을 노래하는 기쁨의 찬양 소리. 그 사랑의 숨결 난 항상 느낄 수 있다네. 잔잔한 미소로 내 곁에 계시는 분.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노래.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노래.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따스한 햇살처럼 언제나 나에게 포근함을 주시는 주님. 따스한 주님 사랑 넘치는 우리의 가슴
찬양 소리